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 시절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청년 시절에 신앙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발견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나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성숙의 경지까지 이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고요, 또 건강하지도 못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서신서 곳곳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미처 해결해 주지 않은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환영받기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외면당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14절에서 자신의 육신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것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모습일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심했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접했냐면 마치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줬다, 극진하게 영접해줬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그런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요,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자 그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에 대한 평가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까지 그 마음을 끊도록, 관계를 끊도록 그들은 유혹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복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겠구나. 복음의 진리를 말하자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본래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목숨 걸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깨닫고 율법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라. 율법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율법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또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었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많은 부분 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는데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내가 몇십 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나의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권리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죠. 믿음의 기간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로입니다.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이전에 이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웠고 또 섬겼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 또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죠. 그리고 직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책이나 직분, 또 내가 맡은 역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고 우리가 각 지체라면 모든 지체가 생명을 전달받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원뜻은 알지만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의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임직을 받고 나서 지쳐서 오히려 잘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본래 복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과 왜곡된 모습들이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본전의식, 본전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또 훈련의 자리 또 자리마다 나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본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순수한 복음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정한 복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복음을 누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의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보잘것없는 모습의 바울, 또 시험이 들 만한 모습의 바울을 용납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초라한 모습의 초라한 행색의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막 늘어놓고 복음에 대한 증거를 얘기한다면 귀담아 들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저조차도 혹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요. 저조차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초라한 행세 또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삶으로까지 나타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의식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받고 내가 섬김받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었던 은혜의 모습이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었는데요. 이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다가와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곡된 복음에 오염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되지 않는다, 은혜만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언가 더 율법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무언가 복음에 더 얻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하고 분명하게 짚어주는데요. 17절에도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 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거짓 교사들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이단들도 열심을 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적이 있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열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의 사람,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순수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무언가 그럴듯하게 그들을 홀리면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라는, 무언가 더 해야 합니다 라는 솔깃한 이야기들로 거짓 교사들이 접근을 했죠. 사실 이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18절에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복음을 오히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나의 열심, 또 인간적인 열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시선을 의식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던 그런 열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누었었는데요,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순수한 헌신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서운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에 사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덮어지고 사라지면 순수한 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친한 지체들에게 나눠도 그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고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었구나, 이것이 내 열심이고 사람들을 바라본 열심이었구나,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서운함을 온전히 해결하고 순수한 헌신으로, 순수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말씀이 끝난 뒤에 성도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지 않아야 되면 성경 공부나 또 주중에 나와서 여러 섬김의 자리 나오는 것도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에 대한 아무런 보답이 있더라도 우리는 섭섭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귀한 헌신이고 귀한 섬김이지만 사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나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의 욕심일 수 있죠. 또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욕심, 나의 애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놓고 순수한 복음으로 진정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19절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노라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열심을 내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열심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순수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섭섭하는 마음까지도 다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또 잘못된 열심을 점검하고 또 내려놓아야 한다면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가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제 순례 전도자로서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며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그들 안에 다시 회복되도록 간절하게 또 구하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아까 읽은 19절 말씀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미 복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었지만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선포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며 다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이어지는 말씀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사람의 형상과 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너희도 닮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곳곳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다른 지체들을 더 높이고 더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시오. 그 길을 위해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다른 이들을 더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는 낮아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의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높이고 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늘 몸부림치고 씨름하지만 그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원뜻은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그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또 믿음의 성숙의 길, 신앙의 완성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 성화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시 메말라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써야 그 믿음의 성숙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몸부림쳐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성화의 길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이
바울 혼자만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그들이 성숙의 길까지 나아갈 때 그 정도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서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이 보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이 보일 때에 또 연약한 이웃들이 보일 때에 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들 안에도 신앙이 성숙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긴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참 모호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받은 그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호한 목표 때문에 흔들렸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늘 흔들리고 또 흔들렸던, 또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갔던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성하니 되시니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부터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모토로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늘 마음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늘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붙들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인 것 마냥 늘 노력하고 애쓰고 아버지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넘어졌던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손 꼭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실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겨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식이 아닌 본전의식으로 살아갔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여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붙들린 바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 또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새롭게 빚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